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번에 주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대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같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늘 제목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년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말씀 좀 전하려 하는데,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힘드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리더에게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번에 완전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첫 아담은 후 아담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목적이 뭐냐, 다 잊어버려도 요걸 가지고 말씀을 쭉 풀어나갈 것이니까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세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도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는 것이지, 예수님 말고 성령을 사모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다 대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줄 생각, 수도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영생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얘기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람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찾고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이런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너희들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모세니라, 모세오경 썼잖아요. 그런데 4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선지자로 믿었다면,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또 나를 발견했을 것이고 구원을, 영생을 얻었을 건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럼 모세 오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모세오경 자체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뭘 믿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그래야지 나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도 해결되는 거지. 47절만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모세죠. 그럼 모세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옆에 새 가족들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 2박 3일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왕권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모든 사업,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나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2박 3일 동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 속에 애굽의 왕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애굽의 최고의 황제, 세상의 하나님 자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도대체 성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예수로 불러 그렇게 말해요. 뭘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우르께서 믿음의 조상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해서 모세라는 왕, 모세라는 선지자가 누구를 믿고 구원받고 누구를 증거했는지 1장에 보면 2장 25절에 자 2장 25절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설명하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려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십자가를 미리 봤어. 그리고 부활을 미리 봤어. 승천을 미리 봤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뭘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 두 번째 밧세바 외에는 기억이 안 나. 왜냐? 성령을 다 도덕으로 풀어버렸어. 윤리로 풀었어. 행위로 풀어버렸어. 예수로 못 풀었어. 예수가 안 보여. 잘 보세요. 다시
이 30절에 시작. 그는 31절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어. (32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라요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전했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39권이 다 누구 이야기였다? 예수님 이야기.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언하신 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모세오경이에요. 및 모든 선지자 글로 대선지자 소서지자 39권이에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보세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이에요. 언제 성령이 많으냐, 언제 구원받냐, 언제 사람이 변화되냐 라고 하는 것은 32절이에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절기나 방주나 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1장.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이 버거지 피는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나자빠져 버려. 교회도 떠나, 주님도 부인해.
왜인 줄 아세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은혜는 얼마 안 가. 개념은 영원한 거예요.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 정리된 사람은 시험 들을 수 있어.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눈물을 주고 뒤집고 엎어지고 간증을 하고 주변 사람 뒤집어 버려. 근데 개념이 안 됐어. 은혜 끝나는 날 그 믿음, 그 은혜도 사라져 버리죠.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아니야마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개념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오면은 내가 보여. 히브리서 11장 말고 1을 빼고 1장. 자, 1장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계획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보내다가 예수님 진짜 오셔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예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 불교 만들었던 석가모니나 무슬림을 만들었던 마호메트나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나 기독교를 만들었던 예수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꽤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라 해도 잘못된 구원이에요. 생명이 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절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우주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 성자 예수님은 그 권세가 약간 작으신 분, 성령 하나님은 은사 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위다냐 이게.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 그래서 영생 얻는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5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누구라? 본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그럼 반대로 동등되신 분인데, 원래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뭐해? 비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기 전에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2장 몇 절? 아니 5절 6절. 자,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냐고. 원래 동등되신 분인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 됨을 잠시 보류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잠깐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왔대. 개미를 구원하려면 우리가 개미의 형상으로 와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를 구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9장 5절을 찾으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기에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히 영존하신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창조주를 만났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격. 그럼 세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비록 고해성사하거나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한국도 그러죠. 구원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공개 자백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게 세례 요한의 믿음의 얘기. 그 다음에
엘리야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님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천국할 사람은 아니야.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영생을 얻잖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을 했어.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한 얘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 너희들은. 이야, 다혈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일이 없지. 저것들 다 그렇게 보는데 그냥 멍청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아, 자식들 잘 봤죠, 주님? 제가 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새끼들 말이야. 아유,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다 배별 없습니다. 나 외에는 제자 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어깨 딱 힘이 들어 뽕이 막 몇 개씩 딱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거 너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은 네 힘으로 네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누구지 알게 한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알게 주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너무 좋으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몰라.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누군가가 알고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분 좋아.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나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무슨 말이냐? 네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한 명씩 이제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렇게 무슨 열쇠? 천국을 여는 마스터키를 주는데 이건 기도응답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을 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자 이러는데 안 움직여. 까딱도 안 해. 무슨 말이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네가 나가 누군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하늘이 열려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이고,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하늘은 닫혀 있을 거야. 즉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게 될 거야 라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어.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전하지 않아. 그러면 이 땅은 다 묶어져 있고 하늘나라는 닫혀 있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돼?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기록해놨는데 예수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봐서 그렇다 그래. 뭘로 봤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율법의 안경을 쓰니까 성경이 다 율법으로 보이더라. 고린도서 3장. 자, 고린도서 3장 14절이에요. 자, 찾으신 분만 고린도서 3장 14절. 3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도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의 왕과요 오늘까지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구원을 다 이뤘는데 이렇게 말해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모형도니까 예언이니까 실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을 예수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니라. 주는 영이신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다 자유함이 있다. 율법의 자유다, 죄의 자유다, 사망에서 자유다, 사단에서 자유다, 지옥에서 자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율법의, 사망의, 사단의, 지옥에 매여있지 않는다. 자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놓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위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더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의 눈을 벗어버리고 뭘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만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눈에 수건이 덮였으면 앞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율법의 수건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은 절대로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수건을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벗겨준 자만 벗는지라. 누가 벗겨줘야 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이 구약에도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약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주님께서 수동태로 벗겨주지 아니하면 율법만 보이고 행위만 보이고 선행과 종교만 보이고 하나의 절기, 뭐 성막, 제사, 이런 제도 있잖아요. 이런 모형을 통해서 교훈만 보이지 거기서 메시지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최초의 인간인 첫사람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주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와 구약의 첫사람 아담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오늘부터는 3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인간은 겉으로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창조할 때는 두 사람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보이는 육, 속사람은 영혼,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건 적용만 하겠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이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들을 이끄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망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님을 이미 타락할 것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후속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첫 아담과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한번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자의 모형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아는데 첫사람 몰라,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해야, 이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첫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러죠. 첫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 그래서 첫 아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고 죽음이 이르렀다.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전혀 억울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첫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씨를 번식했기 때문에 그 씨는 죽음의 씨니까 다 죽음이 온 거예요. 여기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언어를, 성경에는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영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 이제 근거 구절을 가지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나니,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의적 해석이 아니야라고 오해할까봐 히브리어 헬라어의 최초의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죄가 들어오고 할 때 들어오고 이 말이 에이 셀코마이 다른 헬라어입니다. 에이 셀코마이, 에이 셀코마이, 이 말이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데, 왜냐하면 문법을 보면 알아라. 자,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문법을 설명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문법의 의미를 깨달으면 진짜구나, 이런 확증을 받아요. 여기 문법이 직설법이에요. 무슨 법? 직설법이란 말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따먹었다, 그래서 실제로 죄가 들어왔다, 진짜로 우리에게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 아담은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죽었듯이 우리들도 죽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과거야. 자, 시작이에요. 얼마나 시작해? 얼마나 시한해요? 여기 뭐냐, 문법이 직설법인데 시제가 과거로 됐어요. 첫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돼 있어? 과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제가 뭘로? 직설법이면서 과거 시제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뭐가 됐다?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마르티라든가 하마르티 항이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인데, 이 의미가 뭐냐? 죄를 지었어. 이 의미가 죄를 짓다, 빗 맞추다,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빗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데, 율법의 개념은 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서 꽂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의 개념은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서 맞추지 못한 것을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의 말씀에 관역이 있는데, 거기 활을 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문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함께 죄를 지었다. 왜냐? 시제가 과거로 돼. 이것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시제가 현재로 돼야 돼. 근데 한 사람을 알면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왜 직설법이고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이것이 뭘 증명하냐? 아담이 죄를 지었구나. 근데 그 죄가 나에게 전이돼서 전가돼서 나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겨도 안 돼. 결국 나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를 함께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 죽으니까. 나 죄 없는데요? 이런 사람 안 죽어.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 수천 번 죽어도 안 죽어, 죄가 없는 사람은. 근데 때가 돼서 죽었어. 그럼 뭐가 있다는 증거야? 죄가 있다는 증거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다 죽어. 변명할 거 없어. 여기 원문에 봅시다. 사망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느니라. 이 디엘 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디엘 코마이. 이 말이 무엇을 통하여 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가다, 통가다 이런 의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사망은 첫 아담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첫 아담 죄인의 씨로 아담을 통과하니까 다 씨가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망 당하는 이걸 갖다가 원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 원죄. 이 문법이 어떻게 됐냐? 직설법으로 됐어요. 사망이 나에게 임한 사실이 실제로 있다. 실제로 아담은 죽었다. 우리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시제가 과거야. 이것은 사망이 온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이 죽었을 때 함께 나도 죽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서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 조상은 온수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과학이 다 온숭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사는 고명후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았다. 사망은 다 시제가 뭘로 됐다? 직설법 과거로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퍼졌는데 그 인류는 다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결국엔 아담이 죽었듯이 나도 죽고 우리도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죽는 거 보니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두 번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당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어? 생명을. 아담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망당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마지막 날까지 반복될 거니까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자, 제 메시지 특징은 반복이다. 반복은 변화의 역사. 반드시 그 반복 안 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보세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자세히 율법과 이 자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듣고 좀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즐거운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정리해서 축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가 이 로마서 5장 13절에 모든 것을 다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어서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뭐 있었어?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법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조항에 대한 형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 계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확정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령이 없었어. 여기 단어 보겠습니다. 단어. 죄가 있었으나 그랬어요. 율법이 모세가 오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명확히 드러났어.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세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이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죽었단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있었으나 이 말이 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임이 있다,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는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대. 문법이 어떻게 되냐? 미완료 시제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완료로 죄를 지었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다. 왜? 나는 종자가 뭐예요? 죄이니까 열매를 뭐가 열려? 죄가 열리는, 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나 정확한 율법의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존재해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로부터 죄가 출발한다면, 율법으로부터 출발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가 와서 죄가 사망이 왔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안 죽어야 돼. 이 원리를, 이 논리를 이해가 안 온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어기고 만약에 따먹었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다. 그냥 따먹었잖아. 그런데 이 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었다. 언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고 싶은데 아주 중요한 예를 내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세상 법에 없는 죄를 지으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법적인 어떤 형벌 조항이 전혀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막 그 헌법이라든가 법 조항들을 막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없어. 그럼 잡을 수 있는 근거 없어. 물증이 있든 심증이 있든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죄를 지으면 그때는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오기 전에 또 사망이 있었는데, 사망이 있었다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해 가시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이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고 모세 있기 전에도 죽음은 있었지만은 그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 자범죄에 대한 지적당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뭐는 왔다? 죽음은 왔다. 그게 뭐다? 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덮어주지만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준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있다? 왕노를 됐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내가 아무리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너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은 첫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아담이 첫 계명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아담이 지은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죠.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완전한 율법 받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언제 때문에 죽는 것이지 율법을 범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첫 아담은 첫 계명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후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그래 십자가는 나무 위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였어요? 보암죽하고 모금죽하고 지혜스러움 탐스러운 그 나무, 그걸 따먹고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고 죽었어. 그 첫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죠?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첫 번째는 불순종한 나무, 둘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나무.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긴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한 걸로 그 순종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단어 보겠습니다. 단어하고 문법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죄를 짓지, 이 말이 하마르타노라는 똑같은 아까 같다잖아요. 죄를 짓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아담과 같은 죄로 인하여 인생이 실패하고 죄를 지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문법이 시제가 과거로 됐어요. 이들도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어서 사망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한 목적이 뭐냐?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 아담을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들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겨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나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인정하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모형, 표상학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죄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왕노릇하였나니 이 말이 바실유어라는 단어입니다. 바실유어, 이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다스림? 그래서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잖아요. 그 내가 안 따먹어도 그 사망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나에게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옥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행복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절대 행복이 올 수 없는 것이 죄가, 사단이, 사망이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문법이 그 이유가 직설법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직설법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과거 이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 아담을 만나지 않고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세상에서 못 나와. 불신자는 사막에서 못 나와. 불신자는 우상에서 못 나와. 불신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장에서 못 나와. 왜? 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갈아타야 돼. 둘째 아담으로.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 아담 때문에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사망이었는데 사망의 왕노릇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이잖아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대.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자녀인데 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죄를 짓는다고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끌고 가는 거야. 누구를? 죄인을. 죄사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 오늘부터 이 개념 딱 벗어나야 돼. 아담의 열차에서 생명 열차, 예수님 열차를 갈아타야 돼.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사망에, 사단에 종노를 하면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망을 퍼뜨린 자, 생명을 퍼뜨린 자. 자, 오늘 14절에, 자 14절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과 사망의 왕노릇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렇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몇 시간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 것만 슬쩍 알고 넘어가야 돼. 여기 오실자의 표상은, 오실 이 말이 멜로라는 단어예요. 이건 곧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아담 같은 모습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담 같은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도 내용, 형태는 같아도 내용 자체가 달라요. 아담의 형태로 둘째 아담도 오실 것이다. 그런 내용 자체는 다를 것이다. 그의 내용이에요. 왜냐? 선택받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능하신 창조인데 야차르 몸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그리고 흙으로 빚은 인간의 죄를, 흙으로 빚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여기 문법 보세요. 여기 문법, 오실자의 표상인 오실 문법, 현재 시제인데요. 앞으로 오실 분이라면은 보세요, 미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단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예수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아담의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은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을 당한 모든 인간 단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예수가 필요했고, 아담에게도 필요하고, 모세에게도 필요하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제가 미래로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미래로 안 돼 있고 현재로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깜짝 놀랄 일이야. 아담은 과거로 됐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 언제로 됐어요?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앞으로도 이제 누구든지 사망의 열차에서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 첫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뜻?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소유구역으로 돼서 소유하고 계셨다. 택자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거역하신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시는데, 첫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후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다.
첫 아담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가져다 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모형이란 말이 이 티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지만 이따 다시 이제 한국말로 설명할 거니까 쉽게 알아들으세요. 이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국, 흔적, 맞은 자리 이런 뜻이에요. 모형이란 말이 저녁에 내가 시간 되면 모형에 대해서 아주 표상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합니다. 모형이라는 말이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기가 막혀요. 모형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 이미 7,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표상하고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놨다는 거야. 그런데 아담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형의 의미가 자국, 흔적, 맞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팁토에서요. 팁토는 때리다, 치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어.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도 흙으로 빚은 원죄가 없는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몸의 양손과 양발에 30cm의 대못을 받아 자국을 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었으며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맞아서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이 표상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족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흔적을 남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표상에다가 모형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대. 우리가 주를 보노라니 도망가야 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도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도망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의심만 도마라고 낙인을 찍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국이라는 단어가 티포스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상과 모형과 여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이 말이 같은 헬라어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에도 고난당하신 자국과 흔적이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못자국 난 흔적이 있어야 되고 부활할 때도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때도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흔적이 없는 사람이 이만희가, 안상우가, 정명석이가, 문선명이가, 김풍일이가 이런 이단들이 난 메시아다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수족이, 재림할 때도 수족에 찔리는 흔적이 다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모형도 그래.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신약 히브리어는 테무드로 되어 있습니다. 테무드, 닮은, 같은 것.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닮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 아담을 꼭 닮아야 되는데, 그럼 아담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예수님은 아담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가? 좀 더 있다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모양대로라는 단어가 테무드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테무드. 그래서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 속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회복시키실 분. 이게 모형, 표상학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깨버렸죠. 거룩성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관계를,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성령의 전의 관계를, 삼위일체의 관계를 아담은 형상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뭐 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 뭘로?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고 형상 회복된 사람은 이 십자가 후속의 복음을 증거하여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하겠죠.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는 형상을 파괴시키는 일 하겠죠. 인본주의는 형상을 파괴시키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증거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받아쓰기만 하세요. 자, 정리해서 비교 설명할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비교하겠습니다. 아담과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과 모형을 비교해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최초로 율법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 이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이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뭐 했어요?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아담은 최초로 율법을 어기고 죽은 자지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하신 분. 달라요. 아담은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는데 내용, 본질은, 현상은 같아도 본질은 아담 같은 모양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아담을 닮은. 그러나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본질은, 현상 같을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온 자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로마서 5장 18절에 아담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창세기 3장 24절에. 근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로 낙원을 회복시켰어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다르죠. 사망을 당할 것이냐, 낙원에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담은 언제 시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언제 시작? 저주의 시작. 그런데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죄를 담당하시고 끝내신 분이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잖아요. 여섯 번째, 아담은 죄의 대가로 흙을 갈게 되었고 고통을 받았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지금 무슨 말이냐?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땀을 흘려야 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4절 25절에 아담은 죄를 짓고 죽음으로 끝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죄를 짊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 다시 얘기합니다. 모형, 표상은, 현상은, 형태는 같아도 본질, 내용은 다르다. 아주 이 말이 팩트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다 사망을 당하게 돼.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돼. 결론,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언제 때문에 죽는다.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로마서 3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고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모형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열차 갈아타야 돼. 사망의 열차에서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야 돼. 왜냐? 아담의 죄악의 저주의 사망의 씨가 전가돼서 날김에서
때가 사망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아무리 비는 회개의 행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죽음의 사망의 저주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